한번 따라합시다. 창립 7주년 부흥의 준비. 다시 한번 창립 7주년 부흥회를 준비. 아멘입니까? 제목이 이상해요? 창립 7주년 부흥회 준비합시다. 원래는 다른 설교 기도 시리즈인데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마음 바칠 기경을 먼저 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갑자기 설교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큰 은혜가 준비된 마음으로 함께 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7년이 됐습니다. 창립 7주년 부흥성회를 이번 금요일부터 갖게 되었습니다. 부흥회 할 때마다 단점, 장점이 있습니다. 부흥회를 대한 큰 기대를 해서 은혜 받는 부분도 있지만 부흥회 해봤자 요즘에 나 많이 모이지도 않고 이렇게 부정적인 요소도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흥회를 합니다. 비판하기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유명한 빌리그레 목사님에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부흥회라는 거 믿지 않습니다. 부흥회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효과가 마약 먹는 것처럼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부흥회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빌리그레 목사님께서 그렇게 응수를 하셨어요. 목욕도 역시 일시적인 효과일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고 목욕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자주 목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흥회를 너무 과신해도 좋지 않지만 그렇다고 부흥회를 무용하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도 매주마다 사우나를 가보면 어쨌든 힘들지만 사우나를 하고 나면 개운하고 정신이 또렷하고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목욕을 하다 보면 몸을 깨끗하게 하고 피로를 풀게 하는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부흥회는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부흥회를 요즘에는 옛날하고 다릅니다. 옛날에는 정말 제 어렸을 때 자라보면 부흥회 하면 네 교회 내 교회 막 모였습니다. 제가 30년 40년 전 신학교 데려가기 전에도 직장 생활을 출퇴근하는데 난곡동에 했습니다. 출퇴근하다가도요 부흥회 간판을 보면 무조건 들어갔어요. 퇴근하고 가서 은혜 받고 구석대기에 앉아서 강사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며 울고 울었던 것 기억이 납니다. 많이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부흥회도 안 와요. 은혜도 안 되고. 그렇지만 이번에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어떤 부흥회가 있는지 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부흥회는 말씀 사경회가 있어요. 말씀으로 사경회를 해요. 요시야 왕 때 얘기입니다.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모였어요. 주민과 제사장, 선지자니까 다 모였잖아요.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모였는데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다 뜻을 다하여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고 언약의 말씀 집회를 구약했어요. 뿐만 아니에요. 학사에스라 포로 귀환했을 때도 말씀 운동이 일어났어요. 느헤미야서 8장 6절에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아멘, 아멘 이렇게 응답했다고 했어요. 모든 백성이 손들고 아멘.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따라서 손들고 아멘, 아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몸 손들고 그리고 몸을 굽혀 땅을 고개에 숙여서 하나님을 경배해요. 이름들도 나옵니다. 예수와 바니아 여러 사람 이름이 나오고 그들이 율법을 깨닫게 했고 율법을 낭독했고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가 백성들을 가르쳤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은 신약에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강론할 때 권면할 때 이 도를 듣고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리고 이 말씀 부흥이 사도행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2년 동안 이런 말씀 집회를 바울이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심령부흥회가 있어요. 두 번째는 심령부흥회는 우리나라도 길선조 목사님, 이용도 목사님, 이성복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심령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7장 1, 2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들어올 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해서 미스바로 모였어. 뭐하러?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어. 기도하기 위하여. 이게 심령부흥회죠. 사도행전 8장 14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성령 받고자 성령 내리신 일이 없는데도 안수할 때 성령을 받은지라. 심령부흥회죠.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베드로를 청해서 했는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성령 모르는데요. 그들이 말씀을 전하고 안수함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는데 12사람쯤 되었더라. 이렇게 심령부흥회도 있어요. 그리고 전도부흥회도 있습니다. 전도부흥회는 사도행전 2장 16절에 보면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때 자녀들이 애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늙은이는 꿈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 후 성령을 받으리라. 그래서 12명이 모여서 70명이 모이니까 3,000명 3,000명이 모이니까 사도행전 4장 4절에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이제 약 5,000명이 되었다. 자, 보십시오. 12명이 70명, 70명이 3,000명, 3,000명이 여기는 이제 5,000명이 되었다. 이 부흥회를 요약을 해보면 세 가지. 첫째, 말씀 사경회. 답시다. 말씀 사경회. 두 번째는 답시다. 심령 부흥회. 세 번째는 전도 부흥회. 그러면 우리 오수교에서 이번에 부흥회는 어떤 부흥회냐? 세 가지 다예요. 왜? 이번은 천국 갔다 하고 선말하지 않고 성경 가지고 강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찾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 사경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회개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인침받기 위해서 기도한대요. 그러니까 심령 부흥회가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번에 많은 사람이 전도가 될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 부흥회 이 세 가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사형회, 심령 부흥회, 전도 부흥회 세 가지 성경이 다 있는 것처럼 이번에 오수교회 7주년을 맞이해서 놀라운 부흥회를 하기 위해서 네 가지를 준비하. 오늘 본문 요엘서에 있는 말씀처럼 네 가지. 첫째, 답시다. 하나님의 지금 은혜를 사모하라. 언제 사모하라고요? 지금 사모하라. 어느 무명 사람은 천사의 달력은 지금 즉시라는 말이 있고 악마의 달력은 내일이라는 말만 있다. 그래서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껄껄한대요. 열심히 믿을 걸, 부흥에 갈 걸, 호수교회에 갈 걸, 껄껄거린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자꾸 내일로 미뤄요. 기도도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차차마귀예요. 천사는 바로 지금이야. 지금. 오늘 본문에도 2장 12절에도 주 여호와의 말씀 이제라도 답시다. 너희는 이제라도 지금 요엘서에 통해서 남쪽 유다도 망할 것이다. 북쪽도 망할 것이다. 망해진다는 얘기를 요엘서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금식하면 울며 애통하면 이제라도 금식만 하나님은 도와줄 거다. 이거 아타라는 현재형입니다. 이제라도 현재형이죠.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금도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금, 무슨 금이요? 황금도 중요하죠. 소금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이 더 중요해요. 할렐루야. 황금, 소금, 지금. 창세기 22장 12절에도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자.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습니다. 맨날 말 안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리고 하갈하고 종하고 자서 이스마엘을 낳는데 이스마엘이 얼마나 속썩이에요. 그러니 괴로워요. 아들을 준 자인 주지도 않고. 그런데 아내를 팔아먹고 하갈하고 자고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은데 100세의 아기를 줬어요. 100세의 아기를 줬으니 이삭이 이제 컸잖아요. 100세에 난 아기를 이제 어느 정도 큰 아이를 이제 하나님께 각을 떠서 모리아 산에 와서 드려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눈에는도 아깝지 않는 100세에 낳았던 그 아들을 12토막 각을 쳐서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게 제사예요. 그게 번제입니다.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75세에 부름받아서 25년 깨졌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가지고 묶어서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잡아서 팍 심장을 찔러가니까 하나님이 더 급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독자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네가 나에게 바친 거다. 손대지 마. 내가 이제야 지금 이제 알았다. 지금. 그리고 지금 알았다는 그 이후로 한 번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게 지금이 중요해요. 오늘 부흥회는 바로 내일이 아니에요. 요즘 아침에도 내가 뉴스를 가만히 보니까 6개월 전쟁을 요약해서 보여주는데 얼마나 1만 2천 명 이상이 공식적으로 죽었다니 비공식으로는 또 얼마나 많이 죽었겠는가. 남의 일이 아니야. 이 버젓이 21세기에 얼마나 많이 죽어갑니까. 거기에다가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무기를 또 지원하니 전쟁은 장기화될 징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세계 정세가 바뀔지 무시무시한 세상을 우리가 삽니다. 어디가 안전지대입니까?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사모하고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의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을 준비하는 영의 각성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지금이 오늘 말한다. 내일이 아니요.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누가. 우리는 이번에 코로나 왔을 때 주일날 예배를 아무도 못 드려서 주일날 한 분도 안 오실 때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오지 말라는 법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지금 이번에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뒤에 좀 읽어봐요. 박자가 맞아야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지금 오늘 성경에도 지금 마지막 때 지금 애통하고 지금 기도하라. 이사야 60장 1절에도 주께서 흩으셨으니 분노하사 지금 회복할 때다. 지금 우리를 회복한다. 합시다. 지금 나를 회복해 주시옵소서. 믿으시면 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결혼식장에 예수님하고 같이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자기 아들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하나님이니까 포도주 좀 해결해 주세요.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물론 여자가 존칭하지만 예수님 응답 안 했어요. 내 때가 아니라고. 때가 아니요. 그런데도 물 항아리를 막 6개를 준비해라. 막 다 준비해. 받을 준비 다 해. 물이 포도주 될 것을 다 준비하니까 예수님이 물 항아리에 가득 채우니까 갖다 주어라. 갖다 주니까 뭐 이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먹은 적이 없다. 나중에는 나쁜 것을 되는데 이 집은 끝까지 좋은 걸 주다 칭찬했습니다. 물이 변하여 화학적인 반응으로 H2O가 완전히 원소가 바뀌는 물이 포도주로 만들었어. 내 때가 아닌데도 너무너무 준비하니까 지금 때가 아닌데도 준비하니까 지금 역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때가 찼다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하면 지금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기회는 항상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회라는 사진을 보니까 뒤통수 같아요. 머리가 뒤통수가. 그래서 기회는 앞에는 머리 있잖아요. 앞에 왔을 때 확 잡아버려야 돼요. 앞에만 머리 있죠. 이게 카이로스 신이라는 뒤통수 대머리잖아요. 뒤통수 대머리가 지나갔는데 뒤에 아무리 잡아도 필요 없습니다. 이번에 다 참여해서 은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나는 내일로 미루어서 손해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결단해서 축복받은 경험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이번 금요일부터 빠지지 말고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7주년 준비할 마음 답시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어디를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껍데기만 앉아있지 말고 마음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키나 용모를 보지 않는다고 사무엘상에 얘기했어요. 그 말씀이 나도 제일 좋아요. 내가 키가 적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여요. 오늘 복음에도 마음을 얘기하며 여호와일서 2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 이제라도 금식과 울며 통하며 답시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한 번만 더.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돌아갑시다. 마음을 다하여. 그때는 옷을 쉽게 찢었대요. 2장 13절 볼까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그때는 옷이요 그냥 찢어졌대요. 옷 찢는 게 너무 쉽대요. 그러니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그래서 마음을 찢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 인애가 크시사 어떻게 해요? 뜻을 돌이킬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하나님이 선포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도 한나가 마음을 어떻게 해요? 통하는 기도를 했어요. 마음을 토해놓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어요. 니느웨 성을 멸망한다 했을 때 짐승까지 회개할 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어요. 이 재앙이, 코로나의 재앙이, 어둠의 재앙이, 한반도의 재앙이, 여러분의 가정의 재앙이, 사업의 재앙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기도하면 뜻을 돌이켜서 재앙이 변하여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됩니다. 가난이 변하여 부유가 됩니다. 지옥 같은 삶이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14절에도 주께서 혹시 마음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답시다. 복을 내리십니다.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인도를 하고 그 마음이 없다면 너 함께 하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해.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하고 알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요.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통할 때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통해야 돼요.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마음이.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게 딱 굳어지니까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임 10가지 재앙을 박살내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가셔서 마지막에 10가지는 마지막이다 하니까 마음을 바로 마음을 딱 바꿔가지고 금, 은, 폐물을 주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괴롭힌 것들이 있습니까? 마음을 변화시키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번에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주께 드리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도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여러분 시험 드는 사람은요 교회에 우리 기둥이 없어서 다행인데 기둥 뒤에 숨어요. 예배 시간에도 제일 뒷자리에 앉아요. 우리는 뭐 뒷자리 앞자리도 없어요. 너무나 좁으니까.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번에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마음이 주께로 돌아가십시다. 말라기서 3장 7절에도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주님도 우리에게 돌아오시겠대. 그래서 배역한 자가 되지 말고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니까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나와서 가락지를 끼우고 풍악을 울리고 신발을 신고 큰 잔치를 벌인 것처럼 오늘 주께로 돌아가는 부흥회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멀리 있던 우리가 가까워지고 또 가까워져서 주의 음성을 듣고 은혜가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멀어진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멀어진 것이 말씀이 있깁니까? 하나님이 멀어진 게 전도입니까? 하나님이 멀어진 게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멀어진 게 찬양이며 봉사입니까? 오늘 이번에 부흥회를 통하여 기도로 가까워지고 말씀으로 가까워지고 전도로 가까워지고 예배로 가까워지고 찬양으로 가까워지고 봉사로 가까워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부흥회가 되시기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답시다. 모든 가족이 부흥회로 함께하라.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 성회를 보니까 요벨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을 보고 함께하라, 모여라, 함께하라. 15절 1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뭘 소집하라? 부흥회를 소집하라요. 부흥회만 붙이면 되잖아. 부흥성회를 모집을 소집하라. 그때도 했어요. 소집을 했다고요. 그럼 다 모인 거예요. 미스바 성에 모인 것처럼 여기에도 성회를 소집하라. 누구를 소집하라고? 백성을 모이게라. 장로, 나이 많이 드신 어른들을 모이게라. 나이 많이 먹었다고 집에 있지 마. 어린이들 젖 먹는 젖대고 꽉 와라. 신랑 결혼했다고 데려와. 신부 그 방에서 나오게. 이거 뭐요? 모두요. 백성도 모여라. 장로도 모여라. 어린이도 모여라. 젖먹이도 모여라. 신랑 결혼한 사람도 모여라. 신부도 모여라. 다 와라. 그리고 성회를 모이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회는 이웃집도 데려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적잖아요.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도 막 끌고 오는 거예요. 대답 한 명도 안 하는 거 봐. 다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는 전부 모여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120문도 성도가 한 자리에 모였을 때 한 명도 그저가지 않았어요. 120명 다 성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모이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아담 혼자 독처하지 못하니까 하를 만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모이면은 주님이 함께 계신데,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모여도 함께 하는데 많은 사람이 모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역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한번 계산해 봐요. 혼자 신명기 32장 밑에 봐요. 한 사람이 천을 쫓는데 혼자. 그러면 둘이면 어떻게 해요? 계산으로. 이 양반들이 계산을 못하네. 2천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둘이면 얼마요? 만이요. 엄청난 법칙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 보니까 현승원 그 20대인데 영어를 가르치는데 미국도 안 갔대잖아요. 근데 영어를 가르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줘갖고 USB에게다 갖고 그걸 녹화를 해갖고 막 뿌렸대잖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몇만 명, 몇천 명이 돼가지고요. 기부금만 주는 돈이 100억을 나눠줬대요. 돈을. 20대 청년이. 그리고 롯데월드 타고 이거 얼마나 비싸요? 그게 한 층을 다 쓴대요. 안 놀란 것 때문에 내가 놀래. 20대가요. 왜?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까 혼자 천을 쫓고 둘이 만을 쫓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부흥회 때 우리가 으쌰으쌰 모이면 혼자 천을 쫓고 둘이 몇 명? 만이요. 하나님이 계산법 이렇게 다른 거예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전도서 4장 12절 시작. 한 사람이면 피하고 두 사람이면 맞서고 세 사람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자. 믿으시면 하면 모여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마지막 때가 될수록 어떤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같이 하지 마라.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여라. 혼자보다도 가족, 이웃, 친척, 남편, 믿지 않는 가족들 모여라. 여러 사람 모여라. 그래서 공동체입니다. 모이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십니다. 그래서 가족들, 믿지 않는 형제간들 이번에 우리 광고를 얼마나 교회에 많이 붙였어요. 많이 모여서 가족 다 모여서 은혜 받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 토요일날 얼마나 좋아요. 낮 집회, 저녁 집회, 주일날도 집회. 얼마나 모이게끔 힘쓰려면 밥도 오늘은 먹지만 다음 주에는 밥도 안 해줘. 어떻게? 다 벤토 싸갖고 도시락으로 만들었어요. 평상시에는 2, 30만 원이면 밥을 해요. 근데 그보다 훨씬 돈을 더 100여 명만 원 더 들여갖고라도 밥을 제공을 하면서라도 식당에 일한 분들도 오셔서 은혜 받도록 다음 주에는 식당 폐업이 그랬어요. 그래도 웃지도 않네. 식당 폐업할 정도로 해서 은혜 받도록 이렇게 공급을 하는데 은혜 받아야죠. 아멘. 그래서 모든 가족이 부흥회로 함께 모여라. 마지막으로 답시다.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라. 2장 17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 어떻게 하라고요? 울으래요. 눈물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흥회는. 그래 여호와 주의 백성을 답시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해가지고 하나님이 외면한 것이 없어요. 답시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눈물 안 흘리면 침을 막 발라. 침을 발라서라도 하나님 나 지금 울고 있어요. 답시다. 하나님 나 지금 울고 있어요. 그 거짓말이라도 막 울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면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께서도요 오병이의 기적 행할 때도요 불쌍히 여기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큰 무리를 보시고 목지 않는 양 같아 불쌍히 여기서 갖고 오병이 기적을 해요. 불쌍히 여기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그지 바디메더가 10장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는데 그가 더욱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눈을 떠버렸어요. 할렐루야. 불쌍히 여기면 다 기적이 일어나요. 죽은 나사로 앞에서도 요한복음 11장 33절에 예수께서 그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면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면요 바디메오가 소경이 눈을 떠버리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면 죽은 시체가 살아나와 버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부흥성회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언제 울어봤어요? 내 억울함 때문에, 내가 속상해서,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물질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울지 말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은혜 주신 것 때문에 울며 눈물이 회복되시길 축원합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여기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서하라. 합시다. 서로 친절하라, 서로 불쌍히 여겨라, 서로 용서해라.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교회에서 싸우는 건 절대 안 돼요. 서로 친절하라는 거예요. 서로 겸손하라는 거예요. 서로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같이. 예수님께서는 눈물이요, 예루살렘에 멸망하는 걸 바라보고 우셨어요. 3번 울었어요. 2번째 우는 것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꺽꺽 우셨어요. 예수님이 3번째는 겟세마네 죽음의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이 울으셨어요.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도 이 눈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눈물, 사랑의 눈물, 전도의 눈물, 애통의 눈물, 영혼 사랑의 눈물. 눈물이 회복되는 건 얼마나 눈물이 정직합니까? 텔레비전에서 가짜도 탤런트들이 얼마나 잘 우는지 몰라요. 눈물 잘 흘려야 인기 있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진정성 있는 눈물, 하나님을 향하는 눈물, 영혼 사랑의 눈물, 이 사랑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도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언제 울어봤어요? 내가 속상해서 가슴을 찢고 우는 것 말고, 아들 딸들이 마음에 안 들고 사회에 실패해서 몸이 아파서 병들어서 우는 것 말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해 울 때 눈물, 내 눈물이 언제 회복됐는가? 언제 한 번은 두 사람이 기도를 해요. 바리새인과 세리. 바리새인들은 구별됐다고 뻐개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해요. 알지요? 나 주일을 성수를 얼마나 잘하는지 알죠, 하나님? 내가 저 세리 저거하고 나면 비교가 안 되는 거 아시죠? 교만, 거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싹둑 잘라버렸어. 안 받아요. 근데 세리는 저쪽에서 가슴을 치면서 고개도 못 들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서.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 세리의 기도를 들었죠. 세리는 멀리 서서 마태복음 18장에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답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이르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더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예수님 뭐예요? 너는 내 마음을 배우라. 그 마음이 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이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이 존귀의 앞지. 여러분, 주변에 겸손한 사람이 좋아요, 교만한 사람이 좋아요? 겸손한 사람이 너무 좋잖아요. 나 잘났네, 내 차인데, 내 집이 크네. 너무 얄밉지 않아요? 콱 지어가고 싶잖아요. 근데 나 불쌍해, 나 좀 도와줘, 난 연약해. 그냥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그러나 그 교만한 자는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답시다. 물리치시고 저리 가라, 물러가라. 교만한 자는, 겸손한 자는 은혜 준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겸손한 자의 허리를 동일해요. 여러분, 허리띠가 얼마나 중요해요. 교만한 자는 어떻게 했다면 대적은 내 쌈박이. 너 이리 와, 한바탕 헛거나. 여러분, 하나님하고 싸워서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싸워버리겠대. 얼마나 무서워요. 사탄의 특징이 뭐예요? 사탄이 하나님 자리를 찬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겸손한 자, 눈물 흘린 자, 애통해 하는 자, 이번 부흥성에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되시기 축복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7주년에 한번 답시다. 사모하라, 돌아오라, 함께하라, 회개하라. 다시 한번, 뭘 사모해요? 답시다. 은혜를 사모하라. 어디께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다해서. 누구하고 함께해요? 모든 가족, 일가 친척 함께하라. 뭘 회개해요? 눈물로. 답시다. 사모하라, 돌아와라, 함께하라, 회개하라. 이 마음의 불의를 준비하라고 주님이 이 말씀을 갑자기 주셔서 설교 다 제끼고 어저께
갑자기 설교를 만들어서 한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래. 나는 여러분이 전달했으니 이번 7주년에 5번 집회가 있습니다. 사모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부흥성의 모든 가족, 일가, 친척, 주변에 안 믿는 사람, 또 믿는 사람, 다른 교회 다니는 분도 다 끌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급하면 내게 전화가 왔어. 여보세요? 가락동입니다. 가락동이 어디지? 10명이 기도하러 온대. 이불 좀 주세요. 이불이 없어요. 자기는 이불 보따리 싸들고 오겠대요. 여러분, 가락동보다 가깝죠? 내가 한국말이 어려워요? 가락동보다 가깝죠? 근데 또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대구입니다. 아, 대구입니까? 나는 전라도인데. 대구인데 여기까지 오신대. 서사나 목사님 직접 천국 지우 듣고 싶어요. 돈이 없는데요. 재울 돈도 없는데요. 내가 오산리 기도원을 자주 갑니다. 그래서 오산리 기도하면 15,000원씩 자요. 그리고 오산리에 방 잡아놓고 여기 부흥회를 참석해야 돼. 여러분, 대구보다 가깝죠? 이 양반들이 한국말을 모르는가 봐. 또 전화가 왔어. 울산입니다. 울산이 어디야? 울산도 대구 밑에 옆에 아니야, 울산. 근데 울산에서도 오시겠대. 그 양반도 내가 알려줬지. 아까 조금 전에 지났는데 기도원에다 집 잡고 방 잡아놓고 오시는 기도원에다 자기도 방 잡아놓고 맨날 기도원을 가는데 오산이 방 잡아놓고 여기 온대. 울산에서 대구에서도 오신대. 여러분, 울산하고 대구하고 여러분 집하고 누가 더 가까워요? 내 말이 어려워요? 이번에 다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요렇고 얘기도 안 왔다. 내가 출석 체크 다 해갖고 하나님께 다 고자지 될 거예요. 이번에 다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새롭게 거듭나 이 풍성한 계절, 열매의 계절, 결실의 계절, 아름다운 계절에 영혼육의 열매 맺어서 야, 천국이 있구나. 이왕이면 예수 답시다. 지옥같이 살다가 천국 가지 말고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을 갑시다. 믿으신 분만 아멘. 지옥같이 살다가 천국 가지 말고 말씀을 알아야 천국을 누리지. 그래서 천국까지 살다가 우리 다 천국 말씀 펴놓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고 기도해요. 통성으로 말씀 걷지 마시고